사도행전 9장 1절에서 5절까지 봉독히 올렸던 본문 말씀의 제목은 사명자로 부르시는 과정은 어떤 과정일까라는 물음표를 붙였습니다. 자, 이 세상에서 첫 번부터 사장이 된 사람 없고 교수가 된 사람 없으며 회장이 된 사람 없습니다. 기술자가 된 사람도 없습니다. 이 땅에 있는 의사나 변호사나 법관들은 반드시 과정을 거쳐서 그러한 자리까지 올라갔다 그 말입니다. 오늘 사울이는 완전히 변해서 바울이라는 이름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십니까? 사울은 커다라는 이름을 부모가 지어줬어요. 육신의 부모가. 너는 크게 될 인간이다. 그런데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서 바울 너는 작은 자다. 너는 종으로 살아라. 이렇게 바꾸게 했다 그 말입니다. 사명자라는 건 전에도 말했듯이 임금의 명을 받들어서 목숨을 던지러 가는 사람입니다. 사신이라고도 하죠. 옛날에 역사실로 잘 아시죠? 반드시 사신으로 불러서 가면 작별인사라고 가요. 여러분 많이 보셨죠? 부모한테 자식한테 내가 혹 돌아오면 너희들과 함께 만나겠지만 혹시 못 돌아올지라도 늘 임금을 잘 섬기도록 해라. 그래요 안 그래요? 작별인사라고 가죠? 뒤에 종들도 죽을 준비, 설교 준비, 보따리 쌀 준비, 이 세 가지는 가지고 살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다 사명자로 불렀다는 것입니다. 아십니까? 사명자로 부르시는 과정은 첫째 어려운 환경을 만드십니다. 자녀가 어렵고 부모가 어렵고 사업이 어렵고 고달픔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만났습니다. 사도행전의 8장까지를 잘 살펴보면 사도 바울 선생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던 사람이에요. 로마 시민권을 가졌던 사람이에요. 빌립보서 3장 말씀의 1절부터 7절 8절까지 읽어보면 얼마나 이스라엘 족속 중에 족속을 자랑했으며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죄를 짓지 않고 살았다는 얘기입니다. 율법으로는. 아십니까? 그렇게 흠이 없었어요. 우울감 속에서 살기가 등등해서 조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 믿는 스데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이는데 공모자가 되었었습니다. 주동자는 아니지만 거기에 맞다 그 사람은 잘못된 거다 이러면서 대제사장에게 끌어다가 주면 칭찬을 받고 이랬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 스데반 집사도 죽었죠. 오늘도 어김없이 살기가 다 등등하고 위협과 살기가 등등했다고 오늘 9장 1절로 말을 해요. 사울이 주의 제자들을 대하여, 자 사울과 제자들, 자 똑같은 하나님 믿고 있죠. 사울도 하나님 믿고 그 제자들도 하나님 믿어요. 사울은 이제까지 하나님만 믿었고 제자들은 세례 요한적인 하나님을 믿었고 예수로서 그분을 믿는 그런 불과 성령의 세례도 받았고 물 세례도 받았던 것이 제자들이에요. 근데 지금 원수가 됐어요. 하나님 믿는 사울과 또 하나님과 예수로서 믿는 제자들을 같이 원수가 된 거예요. 사울이가 제자들을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 갑니다. 자 나도 하나님 믿고 저 사람 하나님 믿는데 서로 적대사님을 갖는 거예요. 너는 율법이구나 나는 믿음이구나. 적대감을 가지고 여전하다는 것은 매일매일이라는 뜻입니다. 다메섹 여러 회당에 여러 회당은 지금의 성전이에요. 갈 공문을 청합니다. 그러니까 이는 만일 그 돌을 쫓는 사람을 만나면 예수 그리스도의 도입니다. 그 돌을 쫓는 사람을 만나면 물혼남녀하고 결박하여서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하려고 여러 가지 등등의 지금 공문을 발송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어디서 안진뱅이 일어났다, 병든 자가 일어났다, 기적을 일어났다는 소리만 들으면 바로 내가 반드시 대제사장에 가서 회당장에 가서 두루두루 대면서 그런 자가 있거든 나한테 고발해. 그럼 대제사장 데려갈게. 이런 거 똑같아요. 자 지금 현실이 지금 느껴지지 않습니까? 생명 속에 뭐 병든 자가 일어난대, 뭐 암 본 자가 일어난대, 죽었던 자가 일어났대, 각국 나라 254개국 나간대. 어디서 그런 데가 있다니? 그거 이단 아니냐? 이게 똑같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예수로 돌을 쫓는 자, 기적과 이사가 일어나면 이렇게 위협과 살기가 등등해갖고 이 살기는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죽이려고 막 그냥 저 인간을 그냥 못 잡아먹어서 너 어디 보자 이런 마음으로 공모하려는 목사님한테 내가 가서 일러야지 이런 어떤 등등과 똑같은 거야. 무엇인가 남을 죽이려고 하는 그 속에서 하나님이 선택을 하는 거예요. 누가 살기가 등등했든 혐의가 보였든 어떤 모습이 보였든 사람이 정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죄하는 것입니다. 다메섹으로 조금만 더 가면 이제
많은 사람들을 막 그냥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할 거예요. 그리고 데려갈 겁니다. 스데반처럼 돌로 쳐져 죽일지도 몰라요. 그런 자리에서 오늘 하나님이 이미 아시고 이미 아셨어. 이제는 때가 되어서 사울을 내가 택해야 되겠다. 사명자로 부르시는 과정 속에 들어가는 것이죠. 하늘로부터 빛이 저를 둘러엎었어요.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예수님은 이미 하늘나라 올라가신 분이에요. 언제 사울이가 예수님을 핍박했습니까? 예수님 핍박한 적 없죠? 그런데 핍박했다고 하십니다. 그게 영혼을 핍박한 거예요. 그 영혼 속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어째 나를 핍박하였느냐라고 말한 겁니다. 우리는 나만 성령 받은 게 아니라 저 사람도 성령 받고 저 사람도 성령 받고 저 사람도 예수님이 자녀 저 사람도 예수님이 자녀. 하나님 믿는 자녀는 전부 예수님이 자녀라는 거죠. 하나님이 자녀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가셨어요. 1장에 하늘나라로. 근데 어째 나를 핍박하느냐. 눈을 들어보니까 예수님이 그러고 계셨어요. 주여 니시오이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라. 근데 언제 내가 예수님 핍박했죠? 이러고도 있잖아요. 여러분 앞에 있는 영혼을 핍박하는 건 곧 예수 그리스도를 핍박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살기가 등등하고 위협이 등등하고 교만과 거만과 자만이 하늘을 찔렀어요. 바울이가 되기 이전에 말이죠. 바울이 과거의 모습은요, 살기 등등했고 위협이 등등했고요, 명예가 갇혔고요, 로마 시민권에 아주 부모를 가졌다고 얼마나 의협심이 강했겠어요. 자기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게 바로 바울이가 되기 이전의 모습이에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무너뜨리는 거죠. 처음부터 내가 너를 택했노라 이러고 좋은 환경 주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명자로 부를 때는요, 반드시 어려운 환경을 만드십니다. 오늘 어떤 어려운 환경을 만났어요? 눈이 안 보이게 되었어요. 눈이 안 보이게 됐어요. 갑자기 보던 눈이 첫 번부터 태어난 그런 눈 어두운 게 아니에요. 후천성 눈이 어둡다는 것은 얼마나 괴로운지 아십니까? 눈이 어두워졌어요. 그 어려움을 만납니다. 눈이 어두운 반면에 영안이 떠진 거예요. 귀도 어두워졌어요.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자,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까지 자기가 남을 의지해 본 적이 없어요. 사울은요, 자기 혼자 얼마 되지 왜 30대에 초반에 청년기가 있었기 때문에 남을 의지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오늘 두 번째는 남을 의지하는 아주 자존심이 상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으니까 8절에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눈을 떴어요.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의 손에 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가더라. 사람의 손에 이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요. 이제까지 자기가 혼자 걸어 다녔던 사람이 누굴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합력한 선을 이루게 하려고 이렇게 만드세요. 아십니까? 아브라함이가 어려운 환경을 만들어서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사명자로 부르는 과정이 어려운 환경을 만드신다 그 말입니다. 누군가 의지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중풍병자가 꼭대기 지붕을 뚫어준 사람이 4사람이었어요. 사도행전 3장에 미문의 성전에 앉아있던 거지 사도 요한과 베드로의 도움을 받고 그는 일어납니다. 지금 일어나라 라고 했을 때 그 도움을 받게 돼요. 여러분들 누군가가 전도에서 여기까지 왔겠죠, 그죠? 남을 의지하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없고 사명자의 길을 따라올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는 독불이야. 독불 장군은 절대 오래 못 갑니다. 아십니까? 독불 장군은 외롭습니다. 바로 오늘 사울도 기도하다가 집가로 하는 가오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5사람 사울이 분명히 하는 자를 찾으라. 저가 기도하는 중에 반드시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안수하는 걸 보았노라. 오늘 죽이려고 들어갈랐던 다메섹 여러 회당장의 앞에서 다메섹의 고문을 띄었죠. 그 여러 회당장이 있는 곳에서 예수님 만난 거예요. 자, 자존심이 얼마나 많이 무너졌겠어요. 나를 알고 있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존심이 무너진 거예요. 마가복음 5장 25절에 혈류병 여인도 12년 동안이나 하혈을 할 수 있는 하혈병으로 어려운 환경을 만들었어요. 마태복음 15장의 수르보니 여인도 마찬가지고, 누가복음 17장의 문둥병도 마찬가지고,
요한복음의 구정에 어렸을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눈먼 소경 시각장애도 마찬가지며 나사로도 참 많이 믿고 있었는데 왜 죽음에 이르게 되었을까요? 죽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님을 만나면서 다시 사명자라 그래서 안주하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나사로도 막 사람들 앞에 핍박하는 속에 죽이려고 쫓아다녀요. 율법주의자였을 때는 나사로도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나 다시 예수님 만나서 기적을 체험받고 사명자로 부름을 받은 뒤부터는 얼마나 죽이려는지 몰라요.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가 일어났다고 그래요. 요한복음 12장에 그렇게 아주 그냥 예수님과 함께 너는 똑같지? 그래서 결국은 믿는 자가 믿는 자를 죽이려 다니더라 그 말이야. 지금 여러분들이 똑같은 상황에 걸려 있을 때가 많죠. 믿는 자가 믿는 자를 핍박을 해. 내 가족이 핍박한다고 말입니다. 너는 지금 잘못 믿고 있다. 서로 부부가 핍박하고 부모와 자식이 핍박하고, 그래서 그런 가족을 구하기 위해서 믿음의 분량대로 맞춰주었다는 말이 사울이가 바울로 변한 뒤에 고린도 교회들에게 9장 말씀을 통하여 그렇게 21절 이하로 말씀한 겁니다. 헬라인은 헬라인으로 맞춰줬고, 야만인은 야만인으로 맞춰줬고, 유대인은 유대인으로 맞춰줬고, 율법이 없는 자는 내가 율법이 없는 것이 아니라 율법 없는 자처럼 행동을 했노라. 왜? 그들 중에 혹 한 명이라도 구원시키기 위함이라. 믿습니까? 여러분 가르치는 모습 보니 아직도 율법이 남아있는 거예요. 상대방을 맞추십시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 복음을 따라가는 겁니다. 저 상대방이 정말 욕을 하면 너 그러면 안 돼 그런 게 아니라 그저 마음으로 하나님 저 사람이 빨리 변화밖에 없어서 그리고 기도해야 되는 거야. 너 왜 그러냐? 그러고 있는 대로 영혼을 잡아 누르면 그 영혼은 변하지 못합니다. 어쩔 수 없이 예배 드리다가 큰 몸을 비비작거려도 계속 어느 시점에 가면 이 영혼이 어린아이도 청년도 점자로 오면서 마지막에 믿음이 들어왔을 때에 엄청 강한 지적을 하지, 첫 번부터 강한 지적하는 사람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눈에 보는 대로 정죄를 해. 오늘 사울이가 말이죠, 눈에 보는 대로 정죄를 했기 때문에 오늘 눈이 어두워진 거예요. 눈에 보는 대로 들리는 대로 정죄를 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눈에 때때로는 거꾸렇게 보여도, 귀로 때때로 거꾸렇게 들려도 내 믿음에 맞추지 마시고 상대방 믿음에 맞추시라 그 말입니다. 그렇게 만들려고 오늘 하나님이 눈을 멀게 한 거야. 나는 절대 남을 의지한다. 니네들 의지할 줄 알아. 내가 천만의 말씀. 근데 하나님은 반드시 의지하게 만드십니다. 그 교만과 거만을 꺾으셔야 돼요. 오늘 살기가 등등하게 전혀 무섭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로마의 식민지 생활을 했습니다. 식민지 생활 속에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부모로부터, 그게 사울입니다. 눈으로 보는 것마다, 생각하는 것마다, 귀를 듣는 것마다 정죄함을 했던 것을 하나님께서 부르시게 이걸 다 잘라내게 되게, 그래야 거듭나잖아요. 하나님께 다 잘라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존심을 버리게 하는 겁니다. 아십니까?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존심 버렸잖아요. 오늘 의지하고 가야 되잖아요. 왜? 아나니아 제자라는 사람이 혹시 있다는 소리가 거기서 앉아서 기도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아나니아야, 네가 반드시 거기 직관을 거기 가서 지금 사울이가 기도하고 있다. 너는 빨리 가서 안수해 주도록 해라. 그거 기도했으니까 그렇게 아나니아 제자는 들린 거예요. 보여진 겁니다. 죽음에 이르게 됐고 몸이 아프게 되는데 병원도 찾다가 세던 찾다가 의지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 찾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안 그래요? 최선을 다해봤는데 안 되더라. 근데 왠지 교회에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나오다 보니까 이야, 가정이 행복해지고 몸이 낫는 것 같고 사업이 번창하는 것 같고 이런 거 다 하나님이 부르시기 위한 가정이더라 그 말이야. 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얼마든지 줄 수 있는데 신앙은 떠나지 마라 그랬던 거예요. 아십니까? 혹여라도 빠졌어 누가? 보고만 할 뿐이다 그 말이야. 그래야 안 그래요? 의사가 수술했는데 레지던트 린턴들이 그걸 째고 다시 수술할 수 있습니까? 못해요. 간호원들은 혈압과 체온만 보고할 뿐이지 절대 자기가 그 붕대를 끌릴 수 없습니다. 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걸 좀 머릿속에 기억했으면 좋겠어. 어떤 영혼을 전도해왔든, 내가 주일을 빠졌든 목요일을 빠졌든 세상을 못 끊었든 뭘 먹었든 상관이 없이 지적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하고
여기는 당회장밖에 없는 거야. 여러분은 배우는 자리예요. 근데 여러분이 그렇게 하기 때문에 역효과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지 마라 그러지 마라 이러는 것들이 여러분이 하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야. 믿음의 분량대로 야단을 칠 사람은 치고 안 칠 사람은 안 쳐요. 아십니까? 부부가 해서도 안 되고 부모와 자식이 돼서도 안 되고 어느 때가 되면 하나님이 이 종을 통해서 부르기도 하든지 내가 만나러 가든지 등등 여러 가지 등등 하나님이 하게 하신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습니까? 자, 그러면 세 번째는 어떤 어려운 환경을 만드느냐? 첫 번째는 눈이 어둡고 두 번째는 나머지는 세 번째는 배고픔의 환경을 만드셨어요. 9절 보니까 사흘 동안을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니라. 눈이 안 보이니까 밥맛도 떨어졌어. 눈이 안 보이니까 세상 삶의 소망을 끊어졌겠죠? 눈이 안 보이니까 이대로 있다가는 내가 죽겠구나. 그랬겠어요? 안 그랬겠어요? 사흘 동안을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는 금식하니라 그런 게 아니에요. 먹는 음식을 끊어버렸다 그 말이야. 밥맛이 났겠어요? 갑자기 보이던 눈이 여러분 가려보세요. 여러분 옆에 오는 밥 먹겠어요? 이럴 바에 죽는 게 낫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배고픔의 어려운 환경을 주었어요. 자, 사명자로 부르시는 과정에 첫 번째 우리에게 모범을 보이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모범을 보이신 예수, 이거 노래 괜히 해요? 모범을 보이신 분이 예수님이셔. 마태복음 4장이나 사복음서에 먼저 모범을 사명자로 부르기 전에 보여주셨습니다. 성령에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러 40일 동안에 물 한 모금 못 하시고 금식을 하셨어요. 시험이 얼마나 많았어요? 의식주에 시험이 첫 번째 오죠. 명예의 시험 오죠. 능력의 시험 오죠. 이 시험을 다 넘치고 난 뒤에 갈릴리로 가서 제자를 택했더라 그래요. 이 종이 왜 20년 동안 2시간씩 자고 밥을 한 개씩 먹었겠어요? 내가 왜 무릎을 꿇다가 흔들거리면 뒤에 있는 제자들을 제가 계속 양육했어요. 아, 능력 있다는 사람이 왜 저렇게 궁뎅이를 흔들었었지? 능력이 없나 봐. 그럴까 봐. 얼마나 다리가 나는 안 아프겠어요? 아픈 다리, 저는 다리 예수님께서 싫은 내색 안 하고 왜 십자가를 지셨겠어요? 다리가 아프지만 참는 거예요. 참다 보니까 구름을 받쳐주시대요. 그런 기적을 체험받았다 그 말이에요. 배가 고파 근데 참는 거예요. 저분은 영혼을 위해서는 식사도 안 하시고 저렇게 하는데 아이고 배고파 아이고 배고파 아이고 배고파 이러면 그거 어디 초상 맞아서 누굴 따라오겠어요? 그래 안 그래요? 배가 고파도 참는 거야. 안 고픈 척 하는 거지. 그러다 보니까 영혼을 다스리다 보면 배고픔을 언제 왔나 하고 없어지더라 그 말이야. 졸리기도 해요. 허벅지도 꼬집어. 하품도 막 입을 다물고 해. 눈을 껌뻑껌뻑껌뻑 해. 참는 거예요. 참는 거. 참다 보면 하나님이 졸음도 가더라 그 말이야. 여러분들 참다 5분 10분 잠깐 이렇게 하면 없어지잖아요. 잠도. 이렇게 참다 보니까 그렇게 사명자로 부르시는 과정은 바로 이렇게 과정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미래의 고통까지도 알게 돼요. 그것은 뒷절에 15절 16절로 아나니아 제자에게 너는 미래에 이런 고통을 받고 살리라. 이것을 아나니아한테 듣습니다. 사명자로 부르시는 과정이 첫 번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좋은 걸 주기 전에 여러분의 믿음을 시험해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구원을 시켜주고 난 뒤에 자, 우리도 전부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걸 각자 교회에서 다 들으셨을 거예요. 구원을 시키고 난 뒤에 광야 생활 40년 있었습니다. 그래야 안 그래요? 생명수기에 오셔서는 능력을 주시고 복을 받고 이런 자리에 오셔서 여러분을 시험하는 자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간단한 거예요. 서울대학병원 삼성의료원하고 지방병원하고는 틀린 거예요. 아십니까? 왜 틀리냐? 박사들이 틀리기 때문에. 왜 틀리냐? 목사가 틀려요. 목사들이 다 은사 능력 다 받은 거 아니잖아요. 이런 쪽에만 가리키는데 은사 능력 받고 이게 틀리기 때문에 당연적으로 틀리죠.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도 살린다 그 말입니다. 삼성의료원에서 죽을 수밖에 있는 기술이 좋고 모든 도입을 잘했고 박사가 좋기 때문에 살 수 있다 해서 그곳에 가는 거 아닙니까? 생명수기에 있으면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도 살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하여서 40년 강나생을 걸은 것처럼 내가 반드시 바로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 빼주리라 라고 말씀해놓고 그러나 강팍해 하리라 이런 미래의 아픔을 주세요. 계속 강팍해 했죠? 이게 사명자로 부르시는 과정이에요. 왜? 깨지는 연습이거든요. 어느 교에서 여러분 깨지면서 어느 교에서 배고파가면 어느 교에서 내가 똑같은 쌀밥 먹으면서 미움받기를 작정했습니까?
여러분을 지적할 일이 있어요? 하나님의 사명자를 부르시기 위해서는 자존심 다 내려놔야 돼요. 거만 교만 다 내려놔야 돼요. 사람들의 종이 되어야 됩니다. 이 종을 깨트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정말 죄도 없고 영혼을 사랑하다가 억울하게 누명을 써서 옥중까지 들어갔다 온 여자야. 도도하고 교만을 깨트리기 위해서. 아십니까? 들어갔다 나오니까 거기서 다 예수님을 더 만나고 나왔어요.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사명제를 부르시는 과정 속에 신데렐라를 꿈꾸고 백설공주를 꿈꿨던, 그저 여조숙녀를 꿈꿨던 이 종에게 그런 파란만장한 환경을 만드셔서, 어려운 환경을 만드셔서 배고픔도 남을 의지하는 이런 손을 벌려서 아쉬움도 안 하고 자존심이 있는 대로 남한테 1,000원 거면 1,000원도 줘야 되고 밥을 굶어도 싫은 소리 해가며 이래가면서 이 종이 깨졌습니다. 이렇게 사명자로 부르고 동생도 하늘나라 데려가고 막 아픔과 고통, 막 집안에 불 타버리고 내가 옥중 들어가고 우리 어머니 막 그냥 소변대며 받아내고 그런 가운데 제가 큰 거예요. 아십니까? 그 가운데서 지금 내 어머니를 살릴 수 있었던 이 능력은 어려운 환경을 극복했기 때문입니다. 암을 가지고 10가지 병을 가졌던 내 어머니의 목소리 음성을 지금도 들을 수 있다는 거, 제가 덕산에 내려가면 반가워서 어머 어떤 일로 왔어 반가워져서 내 어머니가 있다는 것은 내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사명자를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능력을 받았기 때문에 어떤 암 환자도 굴하지 아니하고 어떤 에이즈도 절대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많은 영혼이 와도 하나님은 살아계신데 살 수 있습니다 하니까 내 오라버니도 위암 환자를 고쳐서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신학도를 걷게 하지 않습니까? 이건 어려운 환경을 극복했기 때문이에요. 믿습니까? 미래의 고통이 나한테 있다 할지라도 이렇게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두렵고 눈이 어두워봤기 때문에 다시는 그런 자리에 가고 싶어 하지 않거든요. 나도 한번 죽었다 살아났기 때문에 그 자리에 가고 싶지 않는 겁니다. 죽었다 사람들이 그 자리에 가려면 안 되죠. 하나님 두려우신 분이에요. 사랑이 많은 반면에 두려우세요. 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인침시켜 주시기 위해서 매를 드십니다. 아십니까? 그렇게 두려우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20장에 주의 복음을 위해서는 내가 목숨을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리라. 왜? 오늘 이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아십니까? 저 여러분 만났을 때도 그렇게 만나지 않았습니까? 저는 죽다 살아났어요. 자살하고 싶었어요. 신용불량자예요. 저는 피를 털털 쏟았어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런 사람이 하나님 두려움을 모르면 안 되시죠. 그래야 안 그래요? 두 번째는 사명자를 부르시는 과정이 성령 체험을 받게 하십니다. 1부작으로 마치고 2부작을 하도록 합니다. 예, 제목이 사명자를 부르시는 과정이라는 말씀으로 1부 예배 때 우리가 은혜가 되고 깨닫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사명자를 부르시는 과정이 어떤 과정을 거쳐서 사명자를 부르실까? 첫째에서 어려운 환경을 만드신다는 말씀을 잘 들은 줄로 믿습니다. 자, 사명자를 부르시기 위해서 어려운 환경을 만드는데 교회에서만 어려운 환경을 만든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려운 환경이 어디서부터 오는지를 모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가 사울 시절의 이야기가 오늘 사도행전 9장을 통해서 펼쳐졌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는 바울이 되기 이전에 사울의 모습은 살기 등등했고 위협심이 강했고 우울감에 젖었고 거만과 교만과 자만으로 가득 차있던 사람이라는 것을 이미 성경을 통해서 잘 아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어려운 환경을 만들 때에 어떻게 만들었냐에 대해서 우리가 첫 번째 단계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이 정도 어려운 단계를 만나서 환경을 만드신 후에 하나님께서 체험을 받게 하시고 능력의 종으로 만들었습니다. 오늘 사울은 전제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눈으로 보는 것마다 정죄했고 귀로 듣는 것마다 정죄했으며 행동하는 것마다 정죄했고 마음을 먹는 것마다 정죄했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부족성을 잘라내기 위해서 어려운 환경을 만드는데 꼭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만물을 통해서 만들었다는 사실을 오늘 어려운 환경을 만드신다의 제목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만물은 바로 하늘의 빛, 내가 걸어다니는 것과는 관계가 없는 하늘로부터 내려온 빛을 통하여 사울은 눈이 멀게 됩니다. 만물을 통해 오게 되죠. 그러니까 첫 번째 눈을 잃게 되고
눈을 못 보게 되니 눈으로 보고 정죄했던 모습들을 다 내려놓게 되는 과정을 맞이합니다. 그 다음에 사람을 의지하면서 담에색으로 다시 끌려 들어가는 모습을 바라봅니다. 사람을 전혀 의지해보지도 않았던 독불장군 30대의 청년이 전혀 자기 혼자서 뭐든지 다 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 있었던 모습이 눈을 멀고 나니까 누굴 의지해야 됐습니다. 사람을 의지하는 두 번째 사건에 접하게 됩니다. 저 사람하고 으르렁거리고 싸웠던 그 사람이 오히려 나를 의지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배고픔의 역사도 일어납니다. 로마 시민권을 가졌고 부유했습니다. 공부도 지금에 있는 하버드 대학을 다닐 정도로 가말리아 교법사는 그때 당시에는 아주 가문의 문화생으로서 있었던 그런 가문에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전혀 배고픔을 느끼지 못했던 사울이가 오늘 배고픔을 느끼게 됩니다. 식음을 전폐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배고픔을 느끼니까 배고픈 사람의 심정을 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가기 위해서 때로는 눈도 멀게 하고 때때로는 듣지 못할 음성도 듣게 하고 오늘 사울아 사울아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분명히 사람을 핍박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보이지 않는 분이 사람들에게는 우레와 같은 소리, 무슨 이상한 소리만 들었을 뿐이지 전혀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다는 말을 우리는 잘 6절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7절을 통해 사람들이 소리만 들었지 사울아 사울아 어찌 나를 핍박하느냐.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니라. 이 음성은 같이 걸어가는 사람들은 듣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눈은 멀고 귀가 적이 됐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바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한산호부는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에도 우편에 예수님께서 앉아 계시고 서 계시는 걸 보게 되었더라 라고 사도행전 7장을 통해서 말씀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는 하나님을 만났고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돌에 맞아 죽어도 기쁘면서 웃으면서 죽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역사실록에 나라를 위해서 죽는 사람들이 때때로는 기독교의 복음화가 들어갈 때에 예전에 천주교가 들어왔던 그런 대원군 시대에도 그 신부들이 죽어갈 때 웃으면서 죽었다는 말도 우리는 많이 전해 들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늘 동경하고 있는 이분은 어떻게 저렇게 돌아가실 수가 있을까 하는 주기철 목사님 이야기도 잘 아실 것입니다. 핍박을 당하면서도 찬양을 부르면서 성도들의 믿음과 사기가 떨어질까봐 못자국을 하나하나 밟으면서 그 못대가리가 올라오는 그 아픔과 고통을 참아가면서 찬양을 하면서 핍박과 환난 중에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지켰다고 걸어가는 모습 속에서 결국은 성도들의 신앙은 지키게 되었고 그 신앙이 지금 이 시대까지 흘러내려오는 것을 잘 바라봅니다. 생명수계는 전부가 사명자 그 말입니다. 주의 가방수다 이상할 거 하나도 없어요. 마지막에 특별 사명자, 특별 계시를 받은 사람과 자연 계시를 받은 사람이 있는 것처럼 특별 계시를 받아서 온 사람들이라 이렇게 자신이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한 가정에 10명의 박사가 나오는 자식들이 있다 하더라도 옆에 사람들이 부러워하면 부러워했지. 박사 많이 나왔네, 이상한 집 다 봤네, 저기는 왜 갑자기 박사가 저렇게 많어? 가끔 가다 기숙자도 나오고 가끔 노동쟁이도 나와야 되는데 이러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박사가 많이 나왔다고 이상하게 보는 그 사람이 이상한 거죠. 두 번째, 성령 체험을 받게 하신다. 사명자로 부르시는 과정은 어려운 환경을 만드시는 것뿐만 아니라 성령 체험을 받게 하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 해방을 얼마나 기도하고 기다렸겠어요. 430년을 노예 생활했어요. 조상으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계속 종이에요. 출애굽기 3장에 모세를 부릅니다. 억압받는 백성들이, 핍박받는 백성들이 나에게 기도하여 내 귀에 상달되었도다. 그래서 모세 내가 너를 불렀노라. 그것이 모세 사명자죠. 10가지 재앙을 바로왕의 손에서 건져낼 때까지는 엄청난 어려운 환경을 만났습니다. 애굽 땅이라는 곳에 애굽인만 있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도 있는데 똑같이 고통을 받는다는 거죠. 한 사람을 만들기 위해서 옆에 파편을 튀듯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해서 애굽인들도 치게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맞게 된다 그 말입니다. 구원받기 직전에는요 두렵고 떨려서 감히 모세를 힐난하고 비방한 장면 없어요. 구원받고 난 뒤에 비방을 하는 거예요. 구원받기 전에는요 무섭고 두렵고 떨려서 10가지 재앙 내려오는 속에서 절대 그 환경을 탓하는 백성들이 없었어요. 아십니까? 출애굽기 12장에 어린 양 잡아라고 어린 양 잡을 때도 그렇고 14장에 홍해바다를 걸르는 역사 속에서도 계속 순종만 해와요. 다 순종이고 홍해바다를 갈라서 넘어올 때 다
구원을 받았다고 안도의 힘을 쉴 때, 그때에 모세하고 아론한테 투덜투덜 했던 것입니다.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에 하나님께 간절히 간구했더니, 모세가 간구했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막 했더니 하늘에서 만나가 오고 메추리가 오고 물이 바위에서 쏟아져 나가고, 이게 성령 체험이에요. 아십니까? 예수는 그분을 믿을 때는 괜히 두렵고 떨려요. 회개하면 제사함을 주고 막 여러 가지 등등 한다는데도 두렵고 떨려. 구원의 반열에 딱 들어왔을 때에 성령 체험 받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만났을 때, 이제까지 내가 하나님을 믿었지만 나는 성령의 체험도 못 받고 방언이 있음도 모르고 받으려고 해도 두렵고, 꼭 사도행전 19장에 있는 말씀하고 똑같다고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고 있었어요. 물론 세례도 받고. 그런데 바울을 만나고 난 뒤에 그들이 예언받고 방언도 하니 변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만남도 마찬가지. 그런 많은 어려운 환경에서 극복해서 성령 체험을 받으려고 생명수기에 온 거다, 그 말입니다. 아십니까? 성령 체험을 받아야만 하나님을 알잖아요. 구원받은 그 첫 시점 속에서 하나님이 말하였음을 단물로 만들면서 바위에서 물이 터져 나왔습니다. 지팡이를 쳤을 때, 율법에 의하여 지팡이를 쳤을 때 물이 나왔어요. 그러나 민수기 20장이 넘어서는 명령만 하는데 명령을 하지 않고 또다시 바위를 쳤기 때문에 모세가 가나안 땅을 바라만 보고 들어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첫 번에 받은 성령은 막대기를 쳐서 했지만 나중에 마지막에 받은 성령은 그 늦은 비의 성령이에요. 이른 비의 성령은 모세 율법이라 늦은 비의 성령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만남으로 성령을 받는 거죠. 그때는 명령만 하면, 그래서 지금은 예수님 이름으로 명령만 하면 귀신이 떠나가고 병든 자가 일어나고 이러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말씀만 해주사이다. 백부장 같은 믿음을 원했고, 누가복음 17장 문둥이 그렇게 낫길 원하느냐? 너희들 몸을 제사장에 보일지니라. 가는 도중에 낫다라고 기록하고 있어. 아십니까? 그것이 누가복음 17장 10절 이하로 11절부터 쫙 나오는 문둥이, 10명의 문둥이를 얘기해. 9명이 난 게 아니라 10명이 다 났다 그랬어. 근데 하나님께 감사하고 달려온 사람은 한 명이야. 사마리아인. 9명은 다 어디 갔느냐 그러잖아. 9명은 다 성령이 제대로 못 받았다는 얘기예요. 고침은 받았지만 감사치 않았다 그 말이죠. 그걸 예수님께서 나무라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성령 체험을 받게 하신다. 그게 사명자로 부르시는 과정이에요. 성령 체험 주지 않고는 성경도 알 수가 없고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없어요. 성령을 받으려면 어떻게? 꼭 안수를 받아야 된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어요. 성령의 안수를 받든 사람의 손을 안수를 받든 받는데, 예수님께서 그 질서를 무너뜨리지 않게 하려고 세례 요한한테 침례를 받으셨어요. 그래요 안 그래요? 모든 사람 의로 나타나게 하고 높은 자도 이건 반드시 받아야 되느니라. 그래서 침례를 받을 때 비둘기 같은 성령이 임했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 거야. 성령의 안수가 비둘기 같은 성령으로 임하긴 하지만 세례 요한의 손을 통하여 침례를 받게 됐어요. 예수님이 그 받는 모습을 보여준 거예요. 성령이 여러분의 간구하는 위에 내리기도 하지만 김마리아 목사 손을 통해서 안수를 받는 이유는 그래서 받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질서를 지키게 하기 위해서. 난 안 받아도 돼, 그까진 거. 이거는 교만인 거예요. 그 교만이 있을까봐 때때로는 여러분이 기도해도 낫게 해줄 수도 있는데 질서의 하나님을 지켜가게 하려고 안 낫게 하는 거야. 목사님한테 고백을 하면 낫는다든지, 눈만 맞춰도 낫는다든지, 손만 붙잡아도 낫는다든지, 목사님이 자시던 물을 잡고 그걸 좀 주세요. 이거 먹으면 날 것 같아요. 옷자락만 잡으면 날 것 같다는 속에 목사님이 커피 한 잔 바닥이라도 주셨으면, 그래서 그거를 바닥이라도 먹고 났더니 낫더라. 그런 거 아니에요? 믿어줘야 되는 거. 믿어줘야. 말씀이 믿어지면 아멘 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께서 너를 택했다 하더라. 너에게 안수를 하면 하나님께서 너를 성령이 충만하게 해서 눈을 뜨게 한다고 하니, 보게 한다니 한번 받아라. 그래서 안수를 받으려는 겸손, 이거는 마음으로 먼저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해야 된다는 말이 로마서에 나와 있는 10장의 10절, 십자가의 도를 2번 깨달으면 입으로 시인이 돼. 아십니까?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는 게 먼저 안수를 받으려는 마음이 있어야 받는 거지. 마음도 없고 껄쩍지근한데 받겠어요? 아, 이거까지는 안 받아도 돼. 이런 사람에게는요 기적의 역사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전 그걸 보고
됐어, 쟤는 받고 싶은 마음이 없어, 강제적으로 끌지 마라, 이런 쪽이 많이 들었죠? 막 간절한 마음으로 스로보니게 여인처럼, 혈류병 여인처럼, 백부장처럼, 간절한 바디메오처럼 뭔가 안수를 받으면 자기가 날 것 같은 믿음이 있을 때 기적은 일어나는 거예요. 아십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강제를 원하지 않아요. 마음의 서원을 원합니다. 그래서 안수를 받게 하시는, 겸손함을 지키는, 안수 받을 수 있는 마음이 있느냐? 그래서 오늘 아나니아 제자가 바로 17절로 아나니아가 떠나서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해요. 어디로 들어갔어? 오늘 사울의 집에를 아나니아가 갔잖아요. 건강한 사람이 갔잖아요. 안수하여 가로되 형제 사울아, 주고 내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시던 예수께서, 자, 아까 사울이가 본 예수님을 지칭한 거 있죠? 내가 오던 길에서 나타나신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를 너한테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안수하라고 했단다. 안수 받을래? 그리하면 성령으로 충만하게 돼야 된다. 네가 지금까지도 성령을 받았지만 안수 받음으로 성령이 충만하게 될 것이다. 안수를 받음으로 너는 눈을 다시 뜨게 할 수 있다라고 내가 오던 길에 예수께서 나에게도 말씀했단다. 너도 환상 봤지? 근데 아까 중전에 봤어요, 안 봤어요? 그가 기도하는 중에 아나니아 제자라는 사람이 나한테 안수를 하니까 눈이 다시 보게 된 것을 보았노라. 11절,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집 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서 5사람 사울이라 하는 자를 찾으라. 유다 집에서 저가 기도하는 중이다. 자, 기도를 하고 있었죠. 저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본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만날 때 꿈을 꾸면서 그때 만난 분이 목사님 같아, 이러고 만나는 사람도 있고, 영적 지도자를 구했는데 영감이 목사님인 것 같아, 나의 영적 지도자인 것 같아, 영적 부모인 것 같아, 이래가면서 만나지 않습니까? 그게 성령 체험을 받게 하시죠. 안수를 받는 순간에 즉시 눈이 떠졌다 그랬어요. 이 17절 말이 18절에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다시 보게 할 거다, 다시 능력 줄 거다, 다시 축복 줄 거다, 하나님이 돈을 가져갔지만 다시 물질 줄 거다, 여러분을 만난 이 종이 여러분에게 너 다시 완쾌시킬 거다, 다시 복 줄 거다, 이러면 믿어야 된다는 거야. 그것이 믿어졌을 때 즉시 눈이 떠졌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의심도 참 많고 생각도 많아. 안 받아들이려고 그래. 아기 때는 받아들여. 근데 안 받아들이려고 그래. 하늘에서 한 번 만날 주신 분이 매출하게 못 주겠어요? 바다에서만 물이 나오겠어요? 돌에서도 물이 나오는 분이 하나님이야. 땅에서 우리가 곡식을 벼농사만 해야 벼가 나와?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졌대. 비 같은 것이 내려오니 그것이 무엇이냐 했더니 이것이 만나더라. 우리의 사상은 우리가 벼농사하고 뭐하고 이러면 된다고 생각하잖아요. 선조들은요, 하늘에서는 깨끗한 눈을 가지고 모았다가 물을 먹었습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이게 하늘에서 내려오지 땅에서 올라옵니까? 아니잖아요. 믿음만 있으면 하늘에서 바로 만나가 내려오고, 메추리가 다른 나라에 있던 게 이제 날아와서 떨어지기도 하고, 샘물 만들어진 것만 샘물이 아니야. 바위를 쳐서 나올 수 있다 그 말이야. 그럼 샘물이라는 게 샘물이 쫄쫄쫄쫄 나오는 걸 발견해갖고 사람들이 파는 거잖아요. 야, 이게 약수터더라, 야, 이게 온천장이더라. 사람들이 만들어요? 누가 만들어요? 사람들이 만들어요. 그러나 그게 덮어 씌워져 있을 땐 모르지만 사람들이 발견하고 나니까 샘물인지 온천수인지 아는 거야.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럼 바위로 붙여놓은 것도 하나님이 종에게 저길 쳐라. 모세는 저기 무리바에 있는 반석을 쳐라 그랬어.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무리바 지역에 있는 그걸 쳤더니 물이 나왔다는 거야. 다른 돌멩이가 아니야. 예수님이 택했던 배는 시몬 베드로 배였지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의 배가 아니었다는 거야. 그래, 안 그래요? 다시 보게 하신다는 이 말이 신뢰가 되었기 때문에 안수를 받은 거예요. 이렇게 도도하고 교만하고 거만한 사울이가 말이죠, 안수를 받은 겁니다. 성령이 충만하게 되니까 눈이 즉시 떠졌다 그래. 그래, 안 그래요? 성령 체험을 받게 하시는 겁니다. 눈을 뜨게 했어요. 새로운 눈이 뜨고 나니까 이제 사울이가 바울로 변하는 거야. 자기가 과거에 보았던 그 회당장의 사람들이 다 안 좋게 보이는 거야. 예수님의 제자들이 좋게 보이는 거야. 하늘의 눈을 뜨고 나니까. 그래, 안 그래요? 여러분이 세상에서 살 때 뭐 저런 인간들이 다 있어, 아이고 미쳐도 한참 미쳤다, 신비주의들 같아, 이러더니 여러분이 영혼이 떠지고 방언을 받고 막 환상이 열리고 막 예언이 임하고 막 그러고 나니까
영적 사람하고 친해지고 싶다. 커피 한 잔 같이 마시면서. 그래 안 그래요? 오늘 바울이가 예수님 제자들하고 친해지고 싶었던 거야. 그러고 가니까 개 중에 12제자 중에 아니 저 인간 왜 오는 거야? 또 우리를 잡아 가두려는 거 아니야? 이러고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잡아 가두려는 거다. 저를 절대 받지 말자 라고 그렇게 난리가 났어요. 막 저가 갑자기 어디서 왔느냐. 26절 보니까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의 제자들 믿지 아니하더라. 과거에 깡패였대. 야야 쟤랑 상대하지 마. 야야야 쟤가 오는 거 봐줘. 쟤가 무슨 해코지 하려고 오냐. 이러고 제자들이 사귀고자 하는데 나는 변화받아서 나랑 좀 친해져 사귀려고 그러는데 자꾸 그 사람 오는 걸 두려워하는 거야. 성령 받은 제자들도요. 그런데 정말 성령 받은 사람들은 두려워했는데 덜 성령 받은 오늘 27절에 바나바가 데리고 담대하게 사도들 앞에 가요. 간증해지요. 27절에 어떻게 주를 본 것과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던 것을 말하니라. 그러니까 28절에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출입증을 받았어. 출입증을 겨우 출입증 받았어요. 얼마나 사귀고 싶으며. 자, 이게 사울이가 과거에 모습이 없고 바울로 변해가는 과정이에요. 눈을 뜨게 되니까 이제 세상 친구가 하나도 만나는 게 안 부러운 거예요. 영적 눈이 떠기 전에는요, 세상 친구 만나서 가서 차도 마시고 커피도 마셔가며 술도 마시고 노래방도 가고 막 친구들하고 막 디스코도 추고 이랬던 시절이 그리웠는데, 처음에 하나님 부를 때는 이게 자유도 없고 말이야. 그냥 자유 있는 교회로 가자 자유 외치면서 갔는데 영안이 떠지고 막 그냥 갑자기 귀가 열리고 새로운 오는 사울이가 눈이 떠지고 하나님 음성이 들리고 나니까 세상 친구는 재미가 없는 거야. 다 떨쳐도 재미없는 거야. 사도들하고만 지내고 싶은 거야. 이거 그래야 안 그래요? 오늘 사울이가 이랬던 사람 아니죠? 위협이 막 살겨 등등했고 다녔던 사람이고 친구들하고 만나서 좋아했던 사람이 날마다 방구석에서 성경만 보고 하고 라피처럼 살아가야 하는 제자들과 사귀고 싶대. 여러분들도 막 있다가도 왠지 성령 충만 막 받았다 그러면 성령 충만 해갖고 막 거룩하게 말해 은사 능력도 나고 뭐 그냥 아유 왜 그냥 bless you 해가면서 말이지 아유 answer you 막 I am for you 해가면서 막 그러니까 야 저 사람하고 사귀고 싶다. 그래 안 그래? 응? 말 한마디 하면 천국의 얘기를 듣고 싶다. 이러고 사귀고 싶잖아. 계속 막 대화하고 싶잖아. 이게 오늘 사울이가 야 제자들이 하늘의 변화산성에서 보았다 뭐했다 뭐 예수님 만날 때 기적을 해가고 나사가 죽여 이 소리를 간증을 듣고 싶었겠어요? 안 듣고 싶었겠어요? 듣고 싶죠? 그러니까 율법의 사람은 시시해지기 시작하는 거야. 성령의 줄기가 가게 돼 있어. 지남철이 강해봐. 거기는 못대가리가 다 붙지. 그래 안 그래요? 철이랑 철조각은 다 붙어. 수댕 빼고 금 빼고 그렇잖아요. 이렇게 사울이가 막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버려도 아깝지가 않아. 회장장에 가서 가리키든지 뭐 부모한테 가서 맛있는 걸 먹든지 하나도 안 부러운 거요. 너무 눈이 감겨졌다가 눈이 떠졌고 음식을 먹으니까 강건하여졌더라. 성령 체험을 받고 나니까 막 음식 맛도 있는 거야. 식음을 접했던 사람이 영혼이 시기에 빠지면요 밥맛도 없어요. 영혼이 즐거우면요 밥맛도 좋아요. 세상이 달려 보이는 거야. 아까 미웠던 사람도 이뻐지고 비판했던 사람도 불쌍해 보이고 어머머머 좀 이렇게 귀여워. 전에는 그냥 사울의 시절에는 막 조금만 말이 거슬리는 말만 해도 이 거지 같은 새끼 지가 그냥 보태준 거냐 이러고 막 그냥 우락부락하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막 인상이 보글보글하고 그랬던 사람이 갑자기 성령 충만을 딱 받으니까 어머 네가 말하는 거 참 귀엽다. 내가 그렇게 보였니? 내가 늑대처럼 보였어? 어머머머 네가 말하는 게 참 그렇게 요상하게 귀엽네. 이렇게 생각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이게 변한 모습인 거야. 그러니까 막 그냥 사울이가 막 담대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니라 그리스도는 살아계시다 이러고 막 증거하니까 막 뒤에서 hon거질했어요 안 했어요? 아이고 저 미친놈이 웃갑을 떨고 있어. 그러면서 21절 그래요 안 그래요? 듣는 사람이 다 날로서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찬양하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저희를 결박하여 대지상들에게 끌어가고자 하니 아니냐. 그때 사울은 힘을 더 얻었대. 22절에 더욱더 힘을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증명하여 자 변했어요 안 변했어요? 전에는 귀에 막 구설수가 들어오면 막 그냥 화가 나가지고 있는 데에 퍼붓는데 그 소리를 들으니까 관계의 낫이야.
힘을 더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살아계시다. 나 변한 거 봐. 나를 변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야. 이렇게 증거할 거 아니에요. 자,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만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영안이 떠지니까 하늘에서 비가 왔어. 그게 만나야. 아니 어디서 갑작스럽게 하루길 되는 곳에 메추라기가 막 그냥 1m씩 쌓여. 이런 성령 체험이 이스라엘 백성이 직접 보는 거야. 눈으로 물이 막 나오는 거 직접 보는 거예요. 아론이 쌍라지팡을 막 직접 봐요. 아, 죽었던 나무에 어떻게 꽃이 피지? 그래야 안 그래요. 새로운 세계가 열린 거예요. 우리가 예수로서 그분을 믿으면서 처음에는 젖 먹는 믿음 때 어려운 환경을 만들어주시면 못 와요. 그러니까 젖 먹는 믿음 때는 착하다 사랑한다 하다가 밥 먹는 믿음쯤 되면 어려운 환경을 얻게 되죠. 점차로 사명자를 부르시는 과정 속에 들어가고 있다 그 말입니다. 돌입하고 있다 그 말이죠. 그래서 성령 체험 받으면서 어떤 얘기는 눈을 떠주고 귀를 열어주고 생각도 열어주고 말씀이 안 보였던 게 깊이가 보이고 바다를 깊이 수중 옷을 입고 산소통을 메고 들어가야 그 바닷속에 아름다운 물고기가 사는 걸 보게 돼요. 해파리가 있고 말미잘이 있고 멍게가 있고 이거 다 바닷속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눈 깊이가 깊어야 바다의 보배로운 돌이 이 성경 속에 보인다 그 말입니다. 깊이 높이 넓이 천공을 날아가는 그 새들의 그 모든 극락조라든지 신비의 세계 뭐 이런 것들을 여러분 신비로만 내려왔겠습니까? 하나님이 창조하는데 사람들이 누군가 봤으니까 전설이 내려왔겠죠? 봉황새라든지 이건 전부 신비의 새로 나와 있죠?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고 말입니다. 닭벼슬에 공작의 날개 이것이 봉황새의 모습들이라고 그러죠? 신비의 새는 얼마나 될 수 있고 앵무새 사람을 흉내냈던 새 종류도 있고 지금은 구간조도 역시 사람이 흉내내는 것을 간간히 볼 수 있다고 말입니다. 그럼 아 새들도 말을 했구나. 그때는 흉내내는 거 하나님이 입을 닫아놨구나. 원숭이나 곰이나 개들도 똑같이 우리의 것을 흉내내고 그들은 안에서 말할 거예요. 겉으로 나오지 않는 것 뿐이죠. 그래야 안 그래요? 개를 갖다가 이 새끼가 막 그냥 똥 싸놓고 그냥 괜히 그래 이러고 아니에요? 말하는 거잖아요. 겉으로만 안 나올 뿐이지. 응? 막 밥을 주고 막 이렇게 정말 때 주인이 너무 즐거워요 하는 게 말을 그지 막 꼬리를 흔들면서 그거 겉으로 안 나올 뿐이야. 응? 그럼 분명히 새들도 짐승들도 말을 했더라. 그 성경 입증해 보이는 거죠. 능력자는요 예전에 같으면 우리 개 이따만씩 막 말만 한 개들은 지나가면 무서워서 도망갔어요. 지금은 좀 똑바로 쳐다보고 이놈아 하고 으랑 이래 그냥 이래가고 나중에 눈도 못 맞춰 이러고 뒤로 옆으로 가갖고 걔가 말이야 그 영물이니까 보는 거야. 영적인 세계 영적 능력 받으면 다 순종케 하더라. 호랭이도 늑대도 다 여러분이 순종할 수 있어. 하나님이 함께 하면. 뱀을 그대로 주워봤더니 그 뱀이 막 말라 비틀어 죽었다는 그런 전도서의 간증도 있다니까. 어딜 가든지 하나님의 사녀는 머리털어가 상치 않게 하더라 그랬어. 이런 게 바로 우리는 사울이가 눈을 뜨고 나니까 사람들이 지저대는 거는 개는 짖어라 기차는 간다. 그리고서 막 복음을 전하러 갔어. 그래서 눈이 새롭게 떠지고 음식을 먹고 강건해지는 역사가 탁 일어나게 성령 체험을 받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자, 사명자로 부르시는 과정이 어려운 환경을 만드시고 두 번째는 성령 체험을 받게 하시는데 안수를 받고자 하는 첫째 마음을 가져야 될 것이며 안수를 받을 때는 다시 볼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면서 받을 것이며 두 번째는 세 번째는 내가 반드시 눈을 뜰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질 것이며 눈을 뜨게 되면 내가 먼저 강건해지리라는 확신의 말씀의 확신들을 가지라는 거야. 아십니까? 그래야 성령 체험 받은 사람의 표상이 될 수 있다 그 말이야. 여러분 사명자로 부르시기 위해서 조금 고통은 있는데 이 고통이 장차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면 얼마나 좋은지를 여러분이 아셔야 돼. 고통은 달게 받을 수 있다 그 말이죠.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왜 그랬겠어요? 불같은 시험이 와도 내가 참고 이겨낸 것은 하나님이 영광의 날에 나를 부르실 때 나도 그 영광의 자리에 앉기 때문에 불같은 시험이 와도 참고 넘겨라. 근데 베드로전서는 주후 60년 63년경이니까 철저히
회개하고 후회하면서 베드로 전서를 쓴 거예요. 아십니까? 나는 그렇게 살았으니 너는 그렇게 살지 마라 하는 거야. 제가 여러분들한테 나는 동생을 하나라 보냈지만 여러분들은 보내지 말라 그 말이야. 아십니까? 가족이 20년 30년이 가도 생각이 안 나는 줄 아십니까? 그립습니다. 때때로 막 그냥 여자 형제끼리 막 속닥속닥 막 하는 거 보면요, 저도 여동생이 그리울 때가 많아요. 아십니까? 사람은 있는 게 좋은 거지 없는 것보다. 내가 믿음을 제대로 지키지 못했으면 우리 어머니는 벌써 6년 전에 돌아가셨을 텐데, 제대로 믿음 지켰기 때문에 지금까지 웃는 얼굴로 덕산에 내려가면 가장 반겨주는 그 어머니의 음성과 얼굴을 볼 수 있어요. 아십니까? 여러분이 큰 능력을 받아야 갑자기 여러분의 어머님이, 갑자기 부모님이 쓰러질 때에, 경기 일어날 때에 병원으로 모시고 가는 게 아니라 내가 살려보겠다는 믿음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없잖아요. 그래서 빨리 깨지고 부서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명제로 부시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은 기도로, 첫 번 시작이 기도였잖아요. 사도 바울이 기도하니까 환상 열리고 모이고 받아들일 수 있어. 그거 깨닫게 난 죄인이었구나. 그래서 사람 앞에 겸손하게 무릎도 꿇을 줄 알고 눈도 떠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났죠. 이런 사람이 될 줄 알아야 됩니다. 야, 내가 널 사명자로 잘 택했구나, 참으로 칭찬받는 그런 종들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으로 부탁을 드리고 축원을 드립니다.